아, 다음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름 한번 서로 물어봐 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인사하실게요. 여기 잡아주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하면 3명 이상 인사합니다. 시작.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행복하셨나요? 2학년들은, 제주도 갔다 온 1학년들은, 네. 행복이 어디에 들어나요? 그럼 지난주에 물어도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안테나는 몇 개 드셨습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안테나가 하나면 전화가 말을 못 받을 수 있는 게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지 모르는 게 하나. 2개면 전화가 되긴 하는데 하다가 자꾸 끊겨요. 3개쯤 되면 뭐 통화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근데 4개쯤 되면요, 뭐까지 가는지 어른들은 이 테더링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제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이 컴퓨터가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뭐 데이터량으로 속도가 충분히 나와요. 4개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만 하나님과 통화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게 4개, 5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이번 한 주 하나님과 얼마나 잘 터지셨나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핸드폰도 그런데요. 어디냐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터지고 계세요? 만난 꽉 차셨어요? 집에서는요? 집에서는 얼마나?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1학년들 제주도에서 얼마나? 우리 1학년이 지난주도 많이 안 온 걸로 봐서 많이 안 터졌나 봐요. 예, 왜냐면요, 하나님과 얼마나 잘 통하냐가 실제로 행복과 가장 큰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여쭤볼 게 있었죠. 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동행한다는 말을 조금 더 와닿게 하려면 이번 주만 쓸 거예요. 이번 주만. 어떤 비유가 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안테나가 있다. 2번 하나님과 연결됐다. 3번 하나님과 터지다. 4번 하나님과 통하다. 뭐가 나요? 4번, 2번, 2번, 3번. 터지다 좀 강하죠, 그죠? 이게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제가 안테나는 뭐라고 표현해요? 안테나가 터진다고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만, 이게 그렇게 어감이 안 좋아서 오늘 같은 경우만 하나님과 터지다 라는 말을 써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터지다는 말이 사전으로 보니까 싸움이나 사건 따위가 갑자기 벌어지거나 일어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번 뜻이 참 좋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라지거나 찢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기서는 잘 터지고 집에서는 잘 안 터지기도 하죠. 그죠?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다른 뜻도 되게 좋아요. 쌓였던 감정 따위가 북받쳐 나와. 하나님과 터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가 저절로 터지고요. 막히거나 가려지는 것이 탁 트이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터지는 여러분의 집을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하나님과 잘 터지십시오. 시작. 근데 재밌는 건 이 터지다의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맞는 것도. 그 생각해보면 가끔은 하나님한테 터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딴 데서 맞는 거 말고 하나님한테 좀 얻어 터져서 정신 차리고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하나님과 터지다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 돼 있죠? 주보에 본받으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능력여 주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본받으라고요. 근데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모습이 뭘까? 좀 저 개인적으로 약간 하나님과 터진 모습. 어디서나 지난주 그 얘기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음영지역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음영지역이 어디입니까? 혹시 집, 혹시 학교, 혹시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과 터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3들 아까 때문에 고3 시절에도 하나님과 터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요. 아파도 심지어는 실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어디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 들어보면 어디서? 네, 감옥에서. 다시 한번 편집하기를 하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어디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네, 감옥이요. 잘 기억하시네. 감사해요. 전 이게 더 멋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얘기하는 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감옥 가라는 얘기야? 아니요. 여러분 지난번에 바울이 사도행전에 사도행 26장에 묶여 있었어요. 2년이나 죄 없이 묶여 있고 그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멋있지 않나요? 똑같이 말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얘기하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신다고 하면 힘들 때 나처럼 한번 해봐. 나처럼. 가끔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묻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부모님 뭐라 그래요? 그냥 열심히 해. 그때 다 그래. 부모님이 답이 없었거든요. 그땐 답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가보니까 공부 잘하기 좋은 것 같아서 얘기할 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답을 찾은 거죠. 나처럼 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도요 정말 바울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본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터진 바울을 보이게 말 그대로 고민했는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아니 터지다는 말 좀 괜찮지 않아요? 어디서니 막 북받쳐 오른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막 터진 삶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스텝. 다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첫 번째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게 오랜만이죠. 박지선 씨가 했던 옛날에 그 제목이 뭐였죠? 개콘에서 선생님 뭐였죠? 봉숭아학당에서 초등학교 때 한참 전이네요. 아무튼 거기 박지선 씨가 했던 건데 스텝 1입니다. 기뻐합니다. 이 옥중서신인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온 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뻐라는 겁니다.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여기서만 11번이 나와요. 근데 이 바울 서신 모두 17개 혹은 7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 서신 전체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모두 31번 나와요. 그 중에 빌립보서는 긴 성경일까요? 짧은 성경일까요? 굉장히 짧은 성경,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11번이 나와요.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얘기해주세요. 반복은 강조되기가 분명히 있죠, 그죠?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어를 rejoic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유쾌하게 되는 거. 근데 행복도 약간 은은한 어떻게 미소띄는 그런 행복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환영하다, 축복하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도 있대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도 다 이 정도 있죠. 안녕 말고 안녕 한 이 정도의 그 정도 기쁨, 안녕하는 정도의 그 정도 기쁨.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바울이 얘기한 예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이 빌립보서에서 이 부분은 이 기뻐하라는 카이로라는 단어가 나온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조금 떠올리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 거짓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들 얘기하냐면 바울의 적대자들 이야기했어요.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이 갇히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잘난 척하는데 잘난 척한 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가끔 그런 게 있대요.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면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으니까 거봐 바울이 갇혀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바울을 약간 비난하는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기뻐한대요. 그리고 또 기뻐한대요. 이것도 언어로 보면 카이로, 카이, 아가, 카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좀 그걸 풀어서 해석한 거지만 나는 기뻐하고 그리고 또 기뻐할 겁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음도 마찬가지네요. 2장도 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묻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다? 피를 왜 부어요? 보이나? 이게요 바울 시대에 이 로마 황제 이름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한 황제인데 가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라는 이름이 들어가긴 한데 콘스탄틴 대제는 아니에요. 콘스탄틴 대제는 380년도에 왜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첫 번째 황제죠. 예, 아닙니다. 4대째 황제거든요. 30대 중반 이후는요, 예전에 최양락 씨가, 네로. 최양락 씨를 알면 3대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로 황제, 나오긴 나와요. 클라우디우스도 나오고, 어거스도 나오죠, 그죠? 근데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가 37년에, 38년에 죽었는데, 언제 즉위했냐면 54년에 즉위하고 68년에 죽어요. 근데 앞부분에는 네로 황제가 약간 기인이에요, 기인. 그래서 예술을 한다 그러고 자꾸 시 만들고 뭐 격수기 막 하고 막 사람들 꽤 괜찮은 일도 많이 했대요. 친서민 선택도 많이 하고 나름 인기가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59년부터 후반부에 거의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59년에 자기 어머니를 죽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폭군이 되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 54년 7월에 로마에 큰 화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불 한 번 나면 다 타는 거죠. 근데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가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네로가 누구한테 돌렸냐면 기독교인들한테 돌렸죠. 그래서 바울의 순교가 이 64년부터 67년 사이라고 정확히는 안 알려졌는데 바로 이때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는 게 한 21년, 22년, 23년, 24년 그때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네로가 좀 폭군으로 변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막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바울은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게 하나도 없어서 실제로 네로한테 죽었고요. 베드로도 다 이거 박해 시절에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바로 이 시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순교예요. 따라 죽을 수는 가르칠 거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을지 몰라요.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뻐할 일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더 읽어볼게요. 좀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지금 매장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 반복하는데 세 번째 하면서 자기도 아예 이게 반복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계속 기뻐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번거롭지 않게요. 계속 기뻐할 거라고 할 거래요. 좀 더 읽어볼게요. 좀 시작. 애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한다면 앞에 뭐가 더 붙겠죠? 그죠? 땡땡을 주시 아마 이렇게 실제로 번역은 아마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한 말을 했을까? 기뻐하라고 한 다음에 무언가 조심해야 되는데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냐면 바울의 적대자, 이 빌립보스 산당 내내 바울의 적대자들이었어요. 바울 욕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근데 바울을 왜 욕하냐면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마중 나가지 않는 심판. 예수님 분이 마중 나오는 분이라고 그랬죠. 마중 나오지 않는 심판자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가 끝에 선이라고 합시다. 결승선이에요. 많은 교육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너희가 이 선을 넘어오면 그럼 합격해. 몇 등급 넘으면 괜찮아.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만 넘어. 그 전까지는 뭐 박수도 하고 어서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뭐 조금 더 조언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님은 여기 계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지만 예수님 여기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랑한다고 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무 물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면 적어도 이래야 되지 않아요? 저래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결승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만 복 받는다고 봐요.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쯤은 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예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얘기하면서 짝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2, 3년 전에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해요. 이 정도까지는 해야 이것저것 요건을 갖춰야 그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바울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마중 나오셨는데 내가 도대체 누굴 정죄하겠냐. 심지어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냐.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누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합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멋있는 부분이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나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도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저 사람을 비난하든지 아니면 내가 괜찮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적대자 대해서 말하면서 나도 아직 도달하지 않습니다. 나도 아직 부족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같이 더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아무게 어땠을지랑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앞을 향해 지금 뛰는 거 생각하면서 앞을 향해 구부리고 막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니까 주변 볼 것도 없고 뒤를 바라볼 것도 없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전에 1학기 때 한 달 정도 소년인가요? 이청년부가 MC를 간 적이 있어요. MC를 갔는데 우리 민준규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애기들도 같이 왔었는데 저에게 막내들이죠. 왼쪽에 이제 준우랑 서율이랑 둘이 앉아있는데 누가 더 오빠죠? 오빠는 아니야. 나이가 같으니까. 근데 준우가 조금 빨라요. 근데 준우가 그날 아침에 그러시는 거예요. 백경 홍도님이 준우가 손잡고 걷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막 손잡고 걷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에서 얼마 좀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준우가 정말로 걷는 거예요. 앞을 향해 한 발 가다가요. 예. 걸었죠. 막 주변에 갑자기 수조리가 보이네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했네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발을 일으켜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우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빠가 있었어요. 자꾸 뒤에서 부르니까 잠깐 뒤를 보기도 하는데 여전히 아빠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실은 이 모습이 너무너무 이뻤었거든요.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막 웃으면서 그때 민승표 선생님 표정을 찍었었는데 준우 찍느라고 그 표정을 찍었는데 막 신기하셨죠, 그죠? 왜냐면 이제 요 손잡고 걷는다 그랬는데 자기 발을 걸으니까 그 다음에 한참 더 겼죠, 그죠? 그래서도 지금이 되게 잘 걷거든요. 아빠를 향해 걷는 그 모습, 그 웃는 아빠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기뻐요. 왜냐면 아빠가 웃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기뻤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웃음이 느껴져요. 내가 조금 이따 사자굴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되 그래 잘하고 있어.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무한도전 혹시 보셨어요? 무한도전에 누구였죠?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굉장히 짠했거든요. 죽으라고, 아들아. 왜냐면 네가 가는 길이 옳으니까 죽으라고, 돌아오십니다. 근데요, 그게 지금 어떻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근데 넌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셨는데, 가톨릭 신도셨는데 네가 가는 길이 맞으니까 그 길을 가라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요. 그 어머니의 웃음을 느낀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 거기서. 여러분 그런 웃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자의 행복이 있어요. 설교자가 만약에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잖아요. 정리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빠의 웃음만 느껴져요. 야, 바울에게 이러셨겠구나. 지금도 전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 보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올교만큼 저를 틀어지게 쳐다보고, 설교자를 틀어지게 쳐다보는 게 많지 않대요. 진짜 너무 좋아요. 바라보면서 제 한마디에 웃으시고 같이 울으시고 감동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 내가 널 사랑해, 그런 마음이요. 아무리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싹 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전에 많이 아팠던 거 아시잖아요. 아파도 그 아빠의 웃음이 느껴지면 멈출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제 아빠가 웃고 계시네요. 진짜로요. 제가 설교할 때 저희 아버지께 저기 앉아 계셔서 저를 향해 웃고 계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가 웃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온 것만으로도 한번 내가 도전해봐야지, 묻고 있는 거는 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좀 벼달이지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들도 좀 많이 웃어주세요. 자녀들한테 좀 많이 웃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결승전에 서 계시지 마세요. 제발. 결승전에 서 계시지 마시고 마중 나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데려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터졌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이게 3개만 돼도 나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4개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편지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 쓰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기쁨을, 내가 이 감옥에서 느끼는 기쁨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첫 번째 터지는 방법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좋아합니다. 다른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롤한다고 기뻐요? 롤한다고 기뻐요? 기쁜가요? 모르겠죠. 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그럼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를 보라. 그러면 이제 안테나가 4개로 넘어간 거예요. 기뻐한 다음에 주의를 보는 거예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눈여겨보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십니다. 우리서 여기서 제일 강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네,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그죠? 근데 근데 이건 절대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눈물이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안타까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태계가 4개 선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사실 이제 거의 무지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주변에 봤더니 이 기쁨을 모르네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부모교육, 이제 7번째 부모교육을 또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7번째 이제 부모교육 시작할 때, 딴 때보다 광고를 많이 못했어요. 광고를 많이 못했어요. 학교에서 많이 바빠서 중학교 사모할 때도 못 갔었고, 그리고 또 뭐 학교에서도 지금 제가 수업 시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못한 반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첫날 40분 오셨으니까 첫날 저 제일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둘째 날이 됐는데, 둘째 날은 목요일이었는데 소풍 가는 날인데, 어머님들도 소풍 날도 선생님들 같이 식사하신다고 많이 못 오신다고 문자가 10명 이상 왔어요. 근데 둘째 날 더 많이 오셨어요. 세신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머님들이 막 전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에 오셨을까요? 왜? 좋으니까요. 제가 이 말하니까 제가 쑥스러운데, 제가 전도하거든요. 근데 좋으니까요. 좋으니까. 첫날 오실 때 이런 분 많이 계셨어요. 저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은 장모일 때 많이 뵀는데, 장모 회장님이라 오셨구나. 근데 그런 분이 몇 분 오셨는지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12시간 가야돼요. 이제 이름 쓰러 오신 거죠. 근데 거의 다 안 계신데요, 끝까지. 근데 왜 그러냐면 좋으니까. 여러분, 좋으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일에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좋은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데 갔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 한번 보세요. 주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이제 많이 보이세요? 뒤에 있는 분들이? 근데 봤더니, 만약에 예배한다고 합시다. 만약 예배하는데 누군가가 떠든다고 합시다. 주변에서 예배를 좀 방해가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누가 떠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저래? 유선이가 제대로 된 표정을 입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안타까워하면 한번 봐보세요. 와, 나는 이 시간이 이렇게 좋은데, 저 친구는 아직 어려서 그런데 그걸 모르는구나. 안타깝다. 여러분, 주의를 보라는 건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보고, 좀 다른 말을 바꿔서 뭐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전하다 보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뭘까? 이거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 전한다고 전도지 들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지 들고 다니는 게 언제 효과가 있냐면,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 전도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바울의 얘기를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기뻐하는 얘기 또 나오죠. 사장이 한 장마다 한 번씩 나오는 방법에서.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방법,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교생 선생님들도 오셨고 외국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학생들이 왜 이렇게 방해해요? 신기하대요. 밝다고요? 왜냐면 정말 아이들이 밝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저 당당하게 얘기해요. 기독교 학교니까요. 기독교 학교니까 밝을 수밖에 없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뭐가 이렇게 좋아서 웃어? 하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요. 근데 관용이라는 말이 잘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이게 관용이라는 단어까지 우리나라로 보면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게 관용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언어로 보면 적당함, 온화함, 너그러움, 절제하는, 인내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평정심을 유지하라.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안녕 요 정도 밝기 있죠. 요 정도 밝기를 쭉 유지해서 가는 거.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관용이 깨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관용이 깨지세요? 언제 막 그런 평안이 좀 깨지세요? 왜? 뭐 할 때? 성적? 공부? 친구? 다양한 또 언제 그런 관용이 저는 그 말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모두 너그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모두 다 굉장히 너그러워요. 내가 한 선까지만 거기만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 그런 관용이 깨지세요? 우리 어머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님들 언제 그런 관용이 깨지실까요? 아이들한테 안 일어날 때? 뭐 할 때? 또 공부 안 할 때? 아니면 아침에 뭐 안 챙겨갔을 때? 집에 안 들어올 때? 또 우리 학생들은 언제 관용이 깨져요? 친구들이랑 사이 있을 때 언제 관용이 깨져요? 먹을 때 깨져요. 떡볶이 시켰는데 나보다 분명히 그 오뎅이 4개 나왔는데 3개 먹어갈 때 그럴 때 막 관용이 깨지죠. 또 교생선생님들 하는 예고 이거 그렇습니다. 내가 지우개를 샀는데 새 거 샀는데 빌려달라 그러더니 두퉁이 8개가 다 달아져 갔을 때 이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그럴 때 관용이 깨지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 관용이 깨지는 상황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읽어볼게요. 관용을 빼앗는 것 다시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바울은요 그 관용이 깨지는 이유를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영양제입니다. 뜻이 하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 왜 아이가 조금 늦게 일어났다고 조금 덜 챙겨갔다고 왜 말을 하세요? 왜 관용이 깨지세요? 걱정되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죠, 그죠? 평생 계속 늦을 것 같고 한 번 늦을 것 뿐인데, 그죠? 한 번 속도 좀 떨어진 것 뿐인데 이것들이 난리 날 것 같고 두렵죠? 여러분 왜 그 떡볶이를 먹는데 왜 화가 나요? 두렵죠? 내 배가 고플까봐, 그죠? 돈을 낼 건데 내 배가 고플까봐. 생각해보니까 많아요. 우리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대부분 보니까 바로 그 염려 때문이더라고요. 왜냐면 염려가 한번 머리에 들어오면요 그게요 내 생각을 완전히 휩쓸어버려요. 그런 염려 혹시 생각이 떠오르는 거 있으면 이번 한 주 동안에 뭐 어떤 염려가 하나 딱 들어왔을 때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실은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제가 이 찬양 부를 때 수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저는 이 찬양이요 내가 주인 삼은 게 돈, 권력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를 때 지금 내 마음을 주인 삼은 게 뭐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지? 생각해봤더니 걱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고3 때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게 공부예요? 대학 떨어지는 데는 걱정이에요. 둘 다예요. 그죠? 근데 실은 걱정이에요. 그 걱정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공부가 안 돼요. 걱정 때문에. 맞죠? 그죠? 실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그렇던데요. 사랑하는 게 막 잠깐 좋은 거 같다가 금방 또 걱정이 들기 시작해요. 어디 차이진 않을까? 마음이 편한 건 아닐까? 여러분 그 염려를 내려놓으래요. 근데 염려가 딱 들었을 때 염려를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려놓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바라는 것을 감사함을 알아라. 이게 뭐예요? 기도죠?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터질하는 거예요. 염려 내려놓고 그렇게 갔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어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대학에 붙어야 뭐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상관없이 평안한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평화하고요. 어려움인데도 평화하고요. 여러분 그런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갔더니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가운데 가득해집니다. 누가 지켜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두 번째 간단해요.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주의를 보라. 몸을 전하는 거였죠, 그죠? 세 번째 뭐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알았다. 그 다음 부분 쭉 읽어볼게요. 천천히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면 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다음 하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면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쏟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 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합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웃는 것들을 바라보고 합시다. 뭐 하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그 성경책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갑자기 성경책 안에 쌍쇼시 보이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예배 때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음성 들리시죠?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가시고 아침 기도에 오시고 새벽 기도에 오시고 휴지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터지면 안테나가 4개 넘어가는 거죠, 그죠? 4개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뭘 보라?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사랑을 나눌 때가 어디일까? 여러분 사랑을 전할 때 그 관용을 깨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뭐 내 마음에 있는 뭐?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혼자만 오시면 계속 시험 들어가. 좀 좋아졌다 계속 그렇게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굴 한번 전도해 보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야 우리 같이 네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여러분 시험에 들 새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속장님이 되시고 뭐 권사님 되셔서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 될 새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위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러죠? 간단하죠? 세 번째 여기만 계속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다시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어디서? 옥중에서요. 감옥에서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터졌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주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도 그 기도했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하나님과 터지지 않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운명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학생들이랑 몇 교십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멈춥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과 터지지 않아요. 그곳에서 시험 드는 곳에 가르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과 터져 기뻐하고 나눠주고 주위를 바라보며 오히려 사랑을 나누고 그런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이거예요. 모든 곳에서 안테나 5개가 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안테나 5개가 되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염려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통하는 자 되겠다고, 터지는 자 되겠다고, 주위를 돌아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겠다고 같이 기도하겠는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바울처럼 어디서나 주님과 통하는, 어디서나 기도만 하면 안테나가 터지듯이 주님과 터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도 주님께 다 털어놓고 막힌 다음에 허물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 바울을 본받기에 기뻐하겠습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웃음을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고 성경을 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퀴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로, 아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주위를 돌아보겠습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부족한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염려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며 실천하겠습니다.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내내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생각하기로 선택할 겁니다. 행복하기로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하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안테나가 모두 4개 이상 뜨는, 5개 꽉 차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이 가운데 가정의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시험에 든 이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할 정도로 시험에 든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중계기가 되어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물들이 잘 활용되어져서 우리 하늘교회가 더 큰 사랑의 공동체, 기지국이 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